또 영화보실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을 축하를 드립니다. 성탄을 축하하면서 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22일 오후 3시 24분쯤 런던의 세인트 메리 병원 린도잉 특별병동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게이트 왕세 손비가 첫 아들로 순산한 아들이었습니다. 체중이 3.79kg으로 케이트와 아들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왕자죠. 이 왕자의 탄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런던 타워에서는 축포를 62발을 쏘았고 버킹엄 궁전 인근 그린 파크에서도 41정의 예포가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국에서 왕자가 태어났는데 미국 매스컴도 떠들썩했고 전 세계 매스컴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데일리 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왕자가 나셨도다. 오후 4시 24분 버킹엄 궁전 앞마당에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이젤판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도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기뻐하는데 온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겠습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전 세계 인류의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여관의 마구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했습니다. 우선 이 아이의 탄생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그러했습니다. 미가서 5장 이전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이 아이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동정녀, 다시 말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 아이의 탄생은 6개월 전에 수태고지가 됐어요. 여러분, 수태고지가 뭐죠? 어려운 말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했음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셨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일을 알린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6개월 전에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1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미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의 음력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과 더불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 특별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해요.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어 다윗의 보좌에 오르사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전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태어날 사실을 이미 6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고지를 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드디어 6개월 후에 그 수태 고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목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1절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의 동네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구주라는 것은 구세주예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Savior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 그 구원주가 나셨으니 곧 그 구원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왕입니다. 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는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주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했는데 왕이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왕이 태어났는데 왕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는 첫 음성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리스도다, 주다,
왕이다, 왕이 태어났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것은 군주예요. 군주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데 혹시 이 구원의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복음이 수용되고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복음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구원의 복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세계의 교회보다도 이 개인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어떤 새가족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구원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삶을 사는 걸 보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큰 고민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삶이 되지 않을까? 왜 삶이 구원받은 자답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왜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는가? 복음이 너무 편협한 거예요. 복음을 구원의 복음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구원의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누구보다도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전력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생육제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확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보니까 복음이 구원의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으로 사는 왕의 복음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깨달은 것이 큰 발견이었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느냐? 왕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를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왕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왕의 자녀요. 내가 왕자요. 내가 공주인데 왕의 자녀답게, 로얄 패밀리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이후에 이 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삶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는 얼굴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전 두 가지를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체험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서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가이사, 시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신. 잘 들어보세요. 로마의 종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은 많았지만 결국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되려면 사실은 가이사에게 충성의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충성의 맹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가이사 아닌 것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숭배하거나 절하지 않는다. 만약 가이사 아닌 다른 것들이 공격해 오거나 가르쳐질 때는 그 세력에 대해서 싸우고 수고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가이사와 예수님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고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낮고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셨는데 오늘 누가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진짜 구주다. 그가 왕이다. 모든 인류가 그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의 서두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가?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제가 어제 개인적인 일로 시티렉스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막 소리가 나고 뭐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왁자지껄하고 막 뛰고 그래가지고 저는 시티렉스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영화배우 김우빈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우빈이 왔대. 김우빈이 누군데? 제가 바로 검색해 봤습니다. 저보다도 못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은 몰라서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왕이 누구죠? 정말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아이돌 스타가 왕이 아닙니까? 보통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 왕이 아닙니까? 우리 여기 젊은이들 각종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왕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물질이 돈이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까? 예쁜 성형이 예쁜 외모가 여러분들의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목걸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걸이의 브랜드는 WWJD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 그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아 세례 받는 우리 부모님들 문답했습니다. 참 문답하는데 눈물 나오는 게 부모님들 때문에 눈물 나오는 게 아니라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 아이들이 사는 그 시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어둡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안 됐어요. 여러분 IS를 아시죠? 극단주의 무당단체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데 이들이 역사상 최대의 인종 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의 점령 지역을 취재하고 돌아온 위르겐 토덴 회포에 의하면 이들이 언젠가는 유럽을 정복할 것이다. 만일 할 수 있다면 이게 아닌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일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와서 정말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현실이 될지 몰라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교회에서만 왕이 되십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주일학교에서만 왕이 되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십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진짜 왕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왕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저는 11절과 12절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왕이 나셨다, 인류의 왕이 나셨다, 그러면 너희들은 저 화려한 궁궐에 가봐라. 거기에 비단 이불로 황금 그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내가 말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다고 하고 강보에 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래요. 이 표적이 사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겸손의 사인이죠. 인카네이션의 사인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겸손하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은, 왕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참 한 가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낮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겸손하고 왕이시니까 낮아지는 거죠. 왕의 자녀들이니까 왕을 높이고 왕을 경배하니까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정신여고 찬양팀 틴라이프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걸 싫어합니다. 한때 이 팀의 인원이 15명이었는데 타고 다니는 버스는 12인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은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제대로 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주회만 끝나면 다 뛰어가는 거예요. 늘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너희들 버스 탈 때 왜 그렇게 뛰어가느냐 벌써 생각이 됐죠. 그런데 담당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15명이고 좌석은 12개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뛰어간 것은 남은 그 3자리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앉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서 있으려고,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먼저 그렇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교장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스를 15인승으로 바꿔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왕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가장 겸손한 몸으로 오셨죠. 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여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겸손의 왕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합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고 낮추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여러분, 물을 보십시오. 물과 같습니다. 물이 낮은 데 있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높은 데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때, 떨어질 때 힘이 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말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낮아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낮아짐으로 거기에 힘이 생긴 거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왕의 자녀들은 자세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러나 실력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는 더 낮아지고 실력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내가 더 많이 배울수록,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수록 더 낮아지려 할 때, 그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마스에 늘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탄절에만 들려질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통치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그 왕이신 그분이 낮아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